거룩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부활주일인데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 아시죠? 금요일에 주께서 잡히시고 토요일에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심령도 오염시키고 모든 세상을 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의 재창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하면 바로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강권하셔서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하여 다시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롭다는 것은 무슨 몽롱하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다루어 주셔서 그가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이러면서 100만 번 외쳐보십시오. 믿어지나?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아무나 못 나옵니다. 아무나 못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나옵니다. 안 나와, 본인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못 나와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내 의지로 또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안 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뭘 믿었겠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15장 조금만 6절을 봤는데 15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너무 비약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은 자식인가 하면 100세 때 낳은 자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불가능했던 자식입니다. 나올 수 없었던 자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다시피 그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삭은 훗날에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제단에 올라가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작도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가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이고, 또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과 똑같은 일을
이삭이 했다는 거죠. 거의 방불한, 완벽하게 죽진 않았지만 그러나 거의 죽었죠. 죽은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제단에서 죽겠다고 매달려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배를 가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랬거든요. 이건 죽은 겁니다.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인물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인물이고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입니다.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는 자다. 미리 보여주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현재는 아무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경험을 하도록 해가지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위 이단들이 말하는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시고 나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그가 애굽 땅에 기근을 피해서 들어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물을 함께 딸려서 겁이 나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속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는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인 것밖에 없어요. 아내를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그냥 바친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주 비겁한 순간에도 어떠신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요. 그 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국가 간 분쟁에 휘말리게 돼가지고 그 소돔에 자기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이 패하는 바람에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318명의 가신들이죠.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게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연합군이 서로 거의 뭐 세계대전 비슷하게 싸우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네 나라에 다섯 나라에 속해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이 거기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구해오기 위해서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손에서 풀어주신 것,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 또 하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절대 자신이 무슨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네 나라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같으면 느끼시겠습니까? 안 느끼시겠습니까? 느낀다고 빨리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느끼지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곤란한 일이 앞에 닥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받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마침내 당신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고 나서 오늘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다 증거해 주시고 나서 믿어라 하니까 믿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믿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방식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부활에 여기 잘 보십시오.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영성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언제 믿었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은 거예요? 제자들. 여기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제자들 정말 예수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잘 못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비로소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말씀하셨던 평상시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죽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상상해서 말씀,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런 거죠. 내가 죽었다 살아날 테니까 이래도 못 믿겠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저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거든요. 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까지 이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때 2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도 혹시 부활에 대한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16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서.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른 사람들에서 던지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된 거죠. 근데 어느 속으로 쏙 들어갔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있다가 그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느냐? 3일 있다가 물고기가 팍 토해내는 바람에 요나가 다시 육지로 툭 튀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부활의 표적으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믿게 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직접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추상적인 설명이나 말이나 그저 하나의 무슨 이론에 의해서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서 믿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막연하게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안 믿을 수 없게끔 해주시고 나서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믿었더라. 또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믿게 하는 방식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하고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분명히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한번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성경에 의지해서 저는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절대로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부활도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내가 사망권세를 패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도 당신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과 당신의 부활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일으키라,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을 어떤 성전으로 알고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이 당시를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왕이에요. 근데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그러나 에돔 출신입니다. 이두메 에돔 출신이라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별로 신뢰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강한 힘은 있었지만 식민지를 통치할 때는 말입니다, 막강한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민심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성전, 초라했던 그 성전을 다시 복원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년 동안 했다고 나옵니까? 20절에 보니까 46년 동안 했다고 해요. 아직도 사실은 더 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나 굉장하게 잘 복원시키고 아주 엄청나게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말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고발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막 이제 그 예수님이 했던 말, 바로 요 말씀 19절에 이 말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로 6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증거를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주 모욕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죠.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 그 눈앞에 있었던 그 성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하여 돌로 쳐서 죽일 때 뭐라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그라는 것은 스데반을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입니다. 이곳은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못 지겠다 하는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지지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쳤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스데반을 고발하는 저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요, 성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 눈앞에 보이는 유형 성전으로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아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1절에 나온 대로 이 성전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말이죠, 예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의 상징이 성전이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을 이들이 갈 때 장막이라고 그러죠. 텐트로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웅대하게 지었을 때 거기에 지성소 안에 또 언약궤를 넣었습니다. 거기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있었죠. 그 말씀이 있었다는 내용은 곧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 시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이런 시대 없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직접 말씀으로서 임재하셨죠. 공통적인 게 뭡니까? 말씀으로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성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걸로 보아 내가 있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성전 무성전 시대죠. 그 전에는요,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있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성전이 곧 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21절 다시 보세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얼핏 우리들에게 쑥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앞에 1장을 잠깐 보면 들어옵니다.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자, 보십시오.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동안 말씀하시거나 또는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적으로 성전 안에서 입증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말씀이 직접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동그라미 쳐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거하심에라는 말씀입니다. 거하심에라는 말씀은요, 정확한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고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아예 친히 당신께서 장막이 되셔서 당신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당신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당신께서 여기서 거하심이란 말이 뭐라고요? 친히 텐트를 치다, 친히 장막을 치다, 또는 친히 당신께서 성전이 되다 이런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즉 성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된 자기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그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2장 1절로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오늘 본문이 19절인데 12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했던 그 행적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 하면 어디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참된 성전인 내가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으면서도 너희들이 장사하고 돈 버는 목적에만 이 성전을 사용했구나 이러면서 이들을 내쫓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상징적인 당신의 임재를 상징했던 곳에서 전혀 하나님의 임재 따위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구했던 사람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성전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 처음에 이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더 후로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교회, 신약의 성전을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는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성전이 되어서 아이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말씀도 좀 헷갈리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 다음에 만물 안에서 할 때 그 만물 안에서 이하는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충만한 곳, 그분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예수께서 살아나셨지요. 그렇죠?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예?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가지고 또 좋은 거 막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 안에 거하고 주를 따라갈 용의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자 실망했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아니다, 이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영원한 성전으로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부활, 성전으로서의, 영원한 성전으로의 초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은 기도와 고심 끝에 지은 제목이에요. 네? 네? 부활이 뭔가? 부활이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부활은 추상적인 용어나 관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도 분명히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일반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성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고 나서 뿅 하고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잘 보십시오.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팩트다, 그런 거예요. 부활은 정말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하고 계십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그것을 목격한 자도 있고, 이 당시 기준이죠. 2000년 전이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있대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보았던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되시는,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성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천성에 가서도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 땅에서 보았던 이런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됩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 안에서, 이건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나라 환상을.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분명히 말하죠. 그렇죠?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직접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오늘 바로 21절에서 말씀하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 말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얼마나 똑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런 찬송이 있지요. 날빛보다라는 것은 하루의 빛, 이 태양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엔 뭐가 있다고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지금 태양빛도 우리가 보기가 얼마나 밝습니까?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천국엔 뭐가 있다고요? 그것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보다 더 밝습니까? 거기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와 달이 되시기 때문에 더 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에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있을 모든 실체들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러므로 사실이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초청인 것입니다.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유, 그러면 죽으면 천국에서 사는 것과 이 땅은 그럼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부활 성도로서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사는 게 부활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살았다는 뜻이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사실은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영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고난을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이것은 아직 우리가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고난이지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요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이미도 우리는 벌써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산등성이를 타고 훌쩍훌쩍 가는 삶이 아닙니다. 저 깊은 골짜기와 아주 그냥 어려운 험난한 그 길을요 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이게 바로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은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이 생애 동안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명예로운 선택을 매일매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명예로운 선택, 영광스러운 선택 여러분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매일 우리에게는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그곳에 가서
우리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